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모든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망증과 치매 차이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들이 많죠.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다. 그건 건망증인데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린다. 이게 치매.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인데 치매는 심해져도 걱정이 안 된다. 이게 치매라고 그럽니다. 또 냉장고에 리모컨 넣어놓고 하루 종일 찾는 것은 건망증인데 리모컨 갖다 놓고 이게 뭐 하는 물건인고 그게 치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 집 대문 비밀번호 모르고 잊어버려서 한참 서 있는 건 건망증인데 계단 올라가다가 잠깐 넘어졌는데 정신 차리고 내가 올라가던 중이었나 내려가던 중이었나 그러면 그 치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의 영성이죠. 기억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따뜻해지고 감사하면 더 풍성해지고 감사하면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신적 질환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병리 증상들 이거 고치는데 다른 약이 필요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복된 가정 되는 것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화인데 1924년도 제8회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열렸는데 그때 있었던 실화라고 그럽니다. 올림픽 경기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100m 선수예요. 이 100m 선수는 너무 잘 뛰었어요. 세계적으로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뛰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영국에 금메달을 분명히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0m 경기가 배치된 날이 주일이었어요. 이 에릭 리들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청년은 뛰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주일에 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올림픽 선수 되고 또 금메달을 목에 그럴 마음이 없다. 그리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영국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위선자, 옹졸한 신앙인, 비겁한 사람. 갖은 욕설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이 주일날이라고 해서 안 뛰겠다고 그러냐. 그 사람 그 나쁜 사람 아니냐. 욕설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주일에 에릭 리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100m 경기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400m 경기가 있는데 거기 뛰어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 나가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100m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400m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내가 400m 나가겠습니다.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에서부터 100m 선수였기 때문에 100m 뛰는 속도로 뛰어나갑니다. 총알같이 뛰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 400m 경기인데 100m 뛰는 것 같이 저렇게 뛰다가 200m쯤 가면 쓰러질 것이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400m를 똑같은 속도로 주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400m 금메달을 선사하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100m 선수인데 어떻게 400m를 끝까지 100m를 질주하듯이 그렇게 뛸 수 있었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릭 리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은혜로 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힘대로 뜁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격려할까요? 최선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200m는 우리 실력으로 뛰고 나머지 200m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은 의사합니다. 그러나 치료는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고 삽시다.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신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전도를 했고 주일날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단지를 집중적으로 한 주간 내내 전도합니다. 아주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쯤에는 우리가 기다려요. 우리가 전도한 그 단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올까? 그래서 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와요. 우리가 전도했던 그 단지에서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옆 단지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전도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은혜 안에 삽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철저하게 개입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나름대로 지난 한 해를 가만히 결산해 봅니다. 목회하는 목회 현장, 제가 계획한 대로 제 뜻대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하나 깨달은 것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철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고 철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철듭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고 믿음이 성숙해 가고 깊어지면 깨닫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지난 한 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기억하고 감사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는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사건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은망덕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모세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또 흥분하고 그랬었지만 불과 사흘이 못 돼서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쓸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들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 공동체는 시내산 주변에서 11개월 정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모세 공동체가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약 3개월이 걸렸지만 그러나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11개월 동안을 머물러 있게 되었다. 신명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오랫동안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러니까 그때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2월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2년이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해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해라고 하는 것은 1년하고 2개월 20일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전기가 된 6월절 사건 기점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의 시간이 1년 2개월 20일이 됐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11개월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가 그들의 행진을 바로 막았다, 방해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심을 새롭게 하고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민수기, 오늘 우리는 11장을 함께 봤죠. 민수기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장 33절 보세요. 10장 3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시내산에서 3일 동안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베라, 오늘 본문 사건이 있는 다베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하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롯 핫다하와는 시내산에서 동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일 길 맞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소와 양떼를 이끌고 3일 길을 부지런히 갔다면 아마 50km쯤 가게 되지 않았을까. 오늘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일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3일 전에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감사가 넘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이 불평과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일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다를까? 우리 인생의 광야 행진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딪혀야 하는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 도대체 이 원망과 불평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왜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사실은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뭘 망각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불과 3일 전에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과정에서 지금까지 모세 공동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았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시고 단물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가 제 새끼를 업어 날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악한 말이라고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불을 일으켜서 그 진 끝을 불사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을 다베라, 진 끝을 불태우셨다. 그 지명의 이름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진 끝이었을까요? 아마 그날의 원망은 진 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공동체 행진에서 끝에 위치한 사람들 주로 누가 제일 끝에 따라옵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 끝에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경꾼이나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불신앙의 사람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마지못해 이스라엘 공동체 끝에서 따라오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꾼들은, 선한 일꾼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정말로 선한 일꾼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경꾼들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불신앙인들 원망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 있습니다. 구경꾼 같은 그런 태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다름박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던 것, 망각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세요. 보면 다베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연이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먹을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먹을 것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사실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참 재미있는, 그러나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메뉴가 바뀌지 않아서 불평했다, 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는 만나가 이제 지겹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보면 분명하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분명 하나님의 현재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 공동체가 그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처음에 그 은혜를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뛸 듯이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기를 결단했는지.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은혜 불감증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는 깨달음, 그것이 실종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쇠약해져서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처음에 여러분 그 만나 주셨을 때 만후 그랬어요. 이게 뭐냐? 히브리 말로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느냐?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처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도대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세월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제 그것이 지겨운 음식이 됐다.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영 가운데 내렸을 때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이 만나를 보면서 이 기적 같은 은혜,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성경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 기적 같은 은혜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냄새가 난다, 지겹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이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달콤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었는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일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가 더 이상 감사가 아니 하찮은 거예요. 박한 식물인 거예요. 지난 한 해 우리가 되돌아보면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때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느 날 그것이 하찮은 식물이 된 거예요. 박한 식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사항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은혜 불감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은 하루에도 10만 번 이상 뛴다고 그럽니다. 성인은 하루에 호흡을 2,500번 이상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심장이 10만 번을 하루에 뜁니다. 그 심장이 잠깐 멈추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하루에 10만 번씩 365일을 뛰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오늘 저는 일부 예배 때 아이를 처음 낳아서 첫 예배 데리고 온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일부 예배 때 얼마나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성전을 오가며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의 생명이, 그 아이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그 아이의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그 심장이 뛰고 있다는 생명 주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큰 감사의 제목인가,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불감증이죠. 어떤 장로님 가정이 있었어요. 저녁 식탁 때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뭔데? 오늘 제가 차 타고 가는데 차가 좌우로 막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오늘 이렇게 무사히 저녁 때 집에 오게 됐습니다. 아유, 그래, 다행이구나. 그런데 난 너보다 더 감사하다. 왜냐하면 난 오늘 아무 일도 없었거든.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이 더 큰 은혜예요. 더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병 안 걸린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또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래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소망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고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장래 소망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들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소망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들만큼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란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 그렇게 말해요. 전갈이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악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아마도 안 나가 거꾸로 그렇게 읽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진을 씩씩하고 건강하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소망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 청교도들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 만날 때 그렇게 인사했다고 그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완주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넉넉히 선물로 얻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40주 40야 건강하게 달려나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